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초. 네. 중간중간 우리 마리나가 옆에 번역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제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하기가 부제입니다. 부제랑 안 맞죠?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9절에서 사실 23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거든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길게 하죠. 짧게 기도 안 합니다. 네,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로 핵심을 정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길입니다. 길. 주님께 합당한 길이죠. 그 길이 네 가지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 네,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 따라할까요? 바울의 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12절인데요. 1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네, 이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열매가 맺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주께 합당한 걸음을 걷기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에 가시면 특별히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요, 아버지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들 예수님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와 예수님 함께 붙어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님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만 나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은 주목을 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 전부가 우리 감사의 대상인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골로새 성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특별히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주목을 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스펄전이 이 12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으로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적어왔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이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몸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그 목과 창, 그의 슬픔, 그의 영혼의 고뇌, 번민의 땀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의 끊임없는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위로자이요 상담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영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은혜롭고 덕스럽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만일 우리가 찬양할 때 상위 가운데 가장 잊기 쉬운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부이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그 이름이 사랑이신 분에 대한 중상적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죠,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은 아버지보다, 여기서 주목해보세요,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도 성부보다는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건 복음주의권 안에 한 20년 정도의 전통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잘못됐다, 그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진단은 틀렸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위격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를 오해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스펄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제 자주 하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틀린 적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좀 주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 틀린 거 맞아요. 근데 왜 틀렸는지 발견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혀 틀렸다라고 안 느껴요. 왜냐면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하고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전도지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틀린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복음성,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미묘합니다. 체크하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강도가 예수님은 너무 뜨거운데 아버지는 조금 덜 뜨거운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 설득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인을 향해서 막 무섭고 진노하시는 분만 여러분과 저에게 느껴지고,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 그래서 제가 저를 전도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처음에 제가 98년 12월 24일 날 처음 교회 갔거든요.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아마 봄 때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친구한테 회심한 다음에
성경을 그때 이제 요한복음 읽고 1독도 못했는 시절이었어요. 막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상태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너무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죄 지으면 아이고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죄 지으면 막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신명기 막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실제로는 한 20여 년 정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주의권이라고 건강교회라고 소개되고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이제 위험하게 섞여 있냐면 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십자가 때문에 마지못해 설득되어서 근거가 있어서 죄인들을 용납하신다라는 이미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걸 스펄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너그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엄하고 무섭고 천둥소리, 번개소리, 우릉쾅쾅 이렇게 느껴지는 아버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뒤틀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절 전도한 친구가 신앙을 안 했으니까 목사님이 아니니까 청년이 그래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별로 안 나. 우리 아버지가 연상이 되면서 무서운 분 이렇게 느껴지고 잘못 안 해야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혼나는 분으로 이렇게 인지되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그가라고 해서 이제 대명사가 이게 적혀 있어.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떼면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뭘까? 이제 제가 새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명사 그는 아버지 하나님, 위격,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위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그라고 했던 걸 아버지, 자기 의로 각각 명확하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네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건져내라라고 아버지가 먼저 보냈고 아버지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인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외워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독생자가 나오니까 누구겠어요? 성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성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순서를 바꾼 건데 굉장히 미묘한 뒤틀림이 있고 성부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자신들의 선택받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도록 설득할 이유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출발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인식할까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관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 사소하게 보이는 메시지에 따라서 뒤틀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결국은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하게 보여지지만 아버지께 감사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수정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회복하라인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대답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감사는 의무일까요?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의무일까요? 축복일까요? 예배는 의무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라는 분도 있고 의무라는 분도 있어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명령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의무가 맞습니다. 명령형 권고죠. 근데 감사가 명령으로만 돼 있지 않고 축복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2절 자주 읽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라는 말은 뭐죠? 이게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건 기도입니다. 1장 12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9절에서 시작하죠. 1장 9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이게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긴 기도를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걸 구한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예수님께는 기도하고 성령님께는 기도하기 쉽지만 아버지, 정말이지 사랑의 이름이신 그분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된다는 뜻이죠. 즉 기도했다는 말은 이 감사가 단순하게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축복과 받아서 구하고 받는 은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은 거의 다 전했어요. 한 구절 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복음 15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하냐면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를 좀 보려고 해요.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 둘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관계성을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나중에 읽으면 뭐지 합니다. 그게 뭐지가 뭐냐면 맏아들이 등장해서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전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증여해달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농담이 아니라 아빠는 나한테는 존재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빠는 이제 죽는 거 산 존재가 아니라, 왜냐면 유산은 누가 전달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되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요청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줘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제 이렇게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줍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자산을 탕진한 다음에 다 그냥 뭘 썼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탕진해버려. 다 써버리죠. 그리고는 돈이 없어가지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얼마나 품꾼도 많고 일꾼도 많고 부자였겠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데 가자. 염치가 없으니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 말고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여 달라고 요청을 해보자. 왜냐면 아버지하고 이제 혈연관계 다 끊었으니까 유산 달라는 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보자마자 막 안 물어요.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손가락에다가 금가락지 넣고 막 아버지가 신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2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처음에는 맏아들이 안 나와요. 등장합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맏아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는 명확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확장해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미 예수를 믿었다라고 믿고 있고 교회 일원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둘째 아들이 뭐하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이제 이렇게 버렸는지 모르지만 30절에 맏아들의 증언이 맞다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냥 타락하게 그냥 막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정신을 안 차리네 라는 생각도 믿고 힘들었겠죠.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네. 여기 의도적으로 저가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죠? 비교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인풋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과분한 거예요. 들어간 건 뭐예요? 아버지 관계 단절,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렸어. 아버지 가족들 무시하고 떠나버렸어. 집 나간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의 돌아오는 아웃풋은 뭐예요? 사랑해!
아멘. 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역시 우리 원석 부순장님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아들인 것이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자기의 화를 설명합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 이해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의 은혜로 둘째 아들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사가 뭘로 변하냐면 모두 일로 변해요. 29절.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일로 느낀 거예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나는 돈을 더 줄 줄 알았어요. 나를 더 축복해 줄 줄 알았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염소 새끼와 잔치를 베푼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심층적으로 표면적으로 여러분 느끼는 가운데 여러분이 해석해버리면 이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데요. 어떨 때요? 나는 새벽 기도했는데 안 나왔네? 목사님이 자주 느낄까요? 아니 말이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왔네?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안 드리네? 나는 오후 예배 드렸는데 안 드리네? 나는 순모임 했는데 안 드리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메커니즘, 이런 감정의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맏아들의 영의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영이 아니라 의무와 순종을 하면 아웃풋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바라고 기대하는 일꾼의 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맏아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맏아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보지 마시고 안 오신 분 보지 마시고 막 예배 드리는데 안 온 분 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요새 자주 사로잡혀요. 이 맏아들의 영. 31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건 맏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은 자기 거야. 자기 거예요. 아버지는 내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풍요함은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버지가 내 것인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감사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의무가 된 거죠. 여기에 복음의 숨겨진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든지 출애굽기 20장 위에 읽든지 레위기를 읽든지 모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무서운 아버지,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느끼면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 맏아들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명령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면 맏아들의 영이 떠나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끼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명령형, 순종하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속마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것이 다 내 거다. 내 거다. 네, 내 것이 다 내 거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만 있어. 막 양치고 막 소치고 막. 아니 내가 양치고 소치니
그 송아지를 저 나쁜 놈 저걸 위해서 내가 섬겼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권면, 순종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그 명령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속마음, 내 것은 다 네 거야. 나 너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10대 친구들, 아빠 엄마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면 어때요? 어떻게 느껴요? 처음에는 좀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조금 지나잖아요?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아빠 아버지가 엄마가 조금도 잔소리를 안 하세요. 이제는. 그때 허전해. 내가 너네 아들인가?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서운하신 게 있나? 그러니까 명령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느끼는 축복이 우리 넘치은혜 교회 풍요롭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복음과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것이 이 맏아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맏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나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분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토록 방황했고 그토록 죄 가운데 있었던 둘째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셔. 아멘. 아멘.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모든 것, 명령형이라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맏아들이 날마다 느끼는 그냥 의무와 순종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인데 가슴은 돌아온 탕자인데 행동은 맏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는 돌아온 탕자가 늘 있어야 돼요.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기쁨을 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냥 의무의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빛을 던져준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따라할까요? 감사를 회복시켜 감사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네, 기도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사실 설교 때 이제 제가 부제 뭐라고 하는지 이거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하기. 자기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제가 만들었습니다. 셀프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도 아니고 셀프 전도법. 누구에게요? 남한테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12절에 마무리되지 않아요. 기도가 뭘로 연결되냐면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냥 냈다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구한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12절에서 안 마치고 13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위격과 인격에 감탄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못 멈추고 또 다시 되돌이봅니다.
또다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뒤에 할렐루야는 없지만 할렐루야 붙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왜 할까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찬양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고 듣고 울림이 있고 놀라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전부를 얻도록 하신 것. 이 복음을 매일 누군가한테 자녀한테 우리 교사들은 학생한테 전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나한테 먼저 전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전해. 한 예언을 좀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시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거기가 여의도 옆에 어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어쨌든 거기서 시광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목회가 이제 부흥을 하셔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본인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젊은 분이세요.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의 사례를 제가 좀 가져와서 이제 전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독특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가 고신교단인데요. 고신대 있죠. 고신교단인데 이분의 이력이 좀 특별합니다. 이분이 원래 기성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단교회를 다니셨어요. 특이하죠. 이단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그 이단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랑 똑같이 헷갈려하고 갈등하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이 청년인데 한 15명, 20명이 모여서 이제 이단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단을 버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단교회에 있다가 기성교회 가보세요. 그럼 어떡할까? 우리 교회 한 20명이 왔다. 그러면 제가 뭐 감사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혹시나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정규 목사님도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지체들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정규 목사님 그때쯤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체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갈아타기야 세탁을 하자. 우리 신분을 세탁하자. 그래서 고신교단 신학교 다니면서 고신교단에서 노예에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15명, 20명이 자기 제자였어요. 원래 이분이 이단교회 새가족반을 맡으셨어요. 이단교 기성교회 있는 분이 헷갈려서 오면 막 기성교회 성도를 현혹시켜가지고 이단교회 만들었던 장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다시 이제 기성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개척 초기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척하고 청년들하고 막 재미나게 하하고 막 즐거웠대요. 근데 한 6개월, 한 1년 되니까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오셔서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정규 목사님이 시간교회 담임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이 교인들이 그렇게 미웠답니다. 목사님 미우셨대요.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각하는 성도들 말 많은 성도들 불순종하는 성도들 온갖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한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어요. 작은 책이. 저도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머리가 땡 하는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교리를, 전도의 내용을 잘 담아서 전하는 목사일 수 있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먼저 들어야 하고 전달받아야만 하는 복음이란 걸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본인의 목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 본인이 그때쯤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행복하더래요. 목회를 하는데 똑같아요. 성도들은 15, 20명 똑같이 보여요. 개척교회예요. 그냥 공간도 협소해. 똑같아.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본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자기한테 안 들려지고 그 상대에게만 전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게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 누구보다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즐겁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본인이 느끼고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늦게 오는 성도가 안 미워지더래요. 늦게 오는 성도에게 관점이 바뀐 거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제라도 오니 얼마나 예뻐. 조는 모습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조는 모습 말 많은 모습이 이렇게 은사가 말하고 이렇게 박식하실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한 건 뭘까요? 성도도 변한 거 아니고요. 상황도 안 변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한 가지만 바뀌었는데 본인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복음을 매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에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매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의 영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감싸서 기도하십시다, 특세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하는 목사님이 너무 밉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 나한테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저분한테 말할까? 안 하고 나한테만 이야기할까?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축복이 2026년도 복음의 충만함으로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